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아멘. 우리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그 인생이 새로워지는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는 이런 이야기 우리가 나누기 전에 먼저 서론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찾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의 관계. 그 당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하고 죄인 취급하고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지게 되었는가 하는 역사적인 것들을 좀 살펴보고 교훈을 좀 얻으려고 합니다. 이제 유대 사람들에게 사마리아는 나쁜 이름의 대명사였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의 피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지역이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죄인 취급했던 것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이죠. 주전 722년에 저 위쪽에 있는 아수르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사마리아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이제 완전히 함락시켜 버려요. 그리고 이제 이제 아수르의 정책이 뭐냐, 혼혈 정책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갖다 심고 사마리아 사람들 아수르에 갖다 심고 이렇게 혼혈 정책을 써서 혼혈족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생아 취급을 했고 유대 민족의 순성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상정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이제 솔로몬 성전이죠. 그 당시에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고 회파돼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남한국 사람들은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다가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칙령을 내려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70년이 되어서 예레미야 예언처럼 70년이 되어서 유대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뭘 하냐면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하나가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방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제 사마리아인들을 민족의 반역자로 여겼고 언약의 파괴자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보다 더 미워하고 더 증오하는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 북한국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유대로 와서 같이 성전을 쓰자. 그럴 때에도 유대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게 돼서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고착이 되는, 이렇게 안 좋은 이렇게 관계로 고착이 되는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0년이 넘게 서로 교류하지 않고 상종하지도 않는 역사가 계속이 되게 된 것입니다. 민족적으로 좀 아픈 역사, 같은 민족이고 같은 백성이고 같은 족속이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죄인이라고 그러고 상종도 하지 아니하고 교류도 하지 아니하는 이런, 그래서 이제 기록에 따르면 어떤 유대인이 집안으로 사마리아 사람을 들였다고 합니다. 자기의 집으로 사마리아 사람을 들인 거예요. 유대 사람이.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집에 쫓아가서 행패를 부리고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자식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버려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당연한 일로 묵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교류하는 자의 자녀들은 노예로 팔아도 무방하다고 하는 불문율까지 생기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는 것은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의 신세까지도 망치는 곳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교류하지 않고 상종하지 않는 이런 유대인들의 역사가 이제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기가 싫어서 이제 유대에서 갈릴리로 이제 가려고 하면 이제 유대 지역을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 지역, 유대 지역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유대 지역으로 이렇게 사마리아 지역을 통해서 가면 직선거리로 갈 수 있는데 요단 동편을 건너서 돌아가고 또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도 갈릴리로 갈 때 요단 동편으로 건너서 돌아가는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새로운 길을 만드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에 대한 평판과 인식이 이러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아니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런 벽이 존재하고 차이별이 존재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 하나의 큰 장벽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벽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로 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단순히 이건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이 있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마귀의 말을 듣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잖아요. 어떻게 피조물이 그 창조주와 같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반역이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더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이 뭐냐 하면 남자보다는 여자였었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여자는 어디에서나 어떤 집단에서나 차별을 받고 거의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잖아요. 요즘은 그런 것들이 다 무너졌지만은 이런 차별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철학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존경하는 철학자잖아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조차도 여자에 대해서 이제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만일 여자가 자기 남편과 동등하다고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마치 노예가 자기 상전과 동등하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여자의 이런 행동 결국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말 것이다. 여러분 요즘 이런 이야기 했다가 큰일 나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서양 철학의 스승으로 여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여자에 대해서 평가한 그런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이 하루에 3번씩 반복하는 기도문 있다는 이야기 여러분 들으셨죠? 유대인 남자들은 하루에 그 기도문을 가지고 3번씩 반복하는 그런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문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감사 기도가 나오는데 그 감사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방인과 노예와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준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노예와 이방인 취급을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구절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자들과 아이들은 이렇게 수를 세도 계수에 넣지 않았잖아요.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여성과 남성 사이에서 또 하나의 커다란 장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커다란 장벽이 있었어요. 사마리아와 여성이라고 하는 이런 커다란 장벽이 있었는데 이 장벽은 결코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유대의 역사 속에서 500년 그리고 역사 속에 흘러내려오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여자 남자 차별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장벽과 여성이라고 하는 여자라고 하는 장벽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한 여인에 다가서셨어요. 그리고 큰 장벽을 예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셨고 큰 장벽을 예수님께서 뚫어 버리시고 말았어요. 두 가지 큰 장벽,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결코 무너뜨릴 수 없고 뚫을 수가 없었던 큰 장벽을 뚫고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서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든 장벽을 깨부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장벽을 뚫고 나가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을 하나로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그랬어요. 주님은 막힌 담을 허시고 장벽을 뚫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계속해서 에베소 2장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장벽과 원수되고 서로 반목과 질시를 삼는 것을 우리 주님이 허물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것만이 아니라 장벽을 뚫고 무너뜨리는 것도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 모든 벽을 다 무너뜨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갔는데도 우리 가운데 벽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음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것은 진정한 복음을 영접한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이 들어가는 곳에는 항상 벽이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런 인간 사회에는요, 관계 속에는요, 수많은 장벽들이 존재. 경제적인 장벽, 지식의 장벽, 인종적인 장벽, 신분의 장벽,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카를 마르크스는 예수가 없는 세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했어요. 예수가 없는 세상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회라는 것이 무엇이냐, 역사라는 것이 무엇이냐, 역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사회라고 하는 무엇이냐, 인간 대 인간의 끊임없는 계급 투쟁이다 그랬어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투쟁하고 있고, 강대국과 약소국이 투쟁하고 있고,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들이 투쟁하고 있고, 이 같은 갈등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마르크스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간 사이의 갈등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조차도 갈등이 있고, 가정에서도 갈등이 있고, 벽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갈등과 벽을 깰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한 가지뿐이 없어요. 복음,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의 복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나라에서 복음이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반과 상놈의 구분이 없어졌잖아요. 복음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고도요, 교회에 이 벽이 존재했어요. 양반교회가 따로 있었고 상놈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의 연동교회, 정동교회, 그런 교회잖아요. 이 양반과 상놈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이제 뭐 이제 상놈이라고 하는 말이 좀 이상하죠. 낮은 계급이 있는 들이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높은 계급에 있던 양반들이 우리가 저들과 어떻게 같이 예배드릴 수 있냐, 나가서 교회를 따로 세우고, 이런 일이 처음에 있었잖아요. 나중에 하나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장벽이 물러가고 하나가 되게 되는 것이라는, 한국계 유명한 이야기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중보기도팀하고도 몇 년 전에 한번 갔었죠. 저 김치 금산교회 가면 금산에 금산교회라고 있잖아요. 기억자교회로 문화재로 보존될 정도로 유명한 교회인데, 이제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덕삼이라고 하는 이제 부한 분이, 좀 재산이 있는 분이 복음을 영접하고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놔서 그 교회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게 됐어요.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교회 마부, 이제 보니까 이제 떠도는 이런 청년이 하나가 있는데, 젊은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집에 들여서 마부로 삼아서 노예로 삼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같은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과 종이 같은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자이직이라고 하는 분이 지혜도 있고 좀 똑똑하고 그랬던 분인 것 같아요. 두 분이 같은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교회가 늘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 선거를 하는데, 당연히 이제 조덕삼이라고 하는 이 주인이 그 교회에서 교회가 시작, 교회 모든 것들을 담당하는 분이니까 될 줄 알았는데 그분이 안 되고,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 노예가, 그 마부가 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보통 일 같으면 어떻겠어요?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교회를 뛰쳐나갈 수 있잖아요.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어떻게 일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봉사를 했는데, 주인인 나는 안 되고 노예인 저가 강도가 돼, 그러고 뛰쳐나갈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인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장로님을 모시고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 사회에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예수의 복음, 예수님의 능력, 성령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아멘은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어느 분이 전도를 해가지고 어느 분이 교회에서 투표를 했는데 그 자기는 안 되고 자기가 전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이 권사님이 먼저 됐대요. 그랬더니 교회를 뛰쳐나가 버리고 말았대요. 이건 복음 아니고 이건 여러분 이 신앙 아니죠. 여러분 그렇지 않지? 직분이 뭐예요 도대체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은 얼마나 훌륭한지 그분 모시고 교회 생활 잘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나중에는 이분이 총기가 있고 똑똑하고 나중에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이 되어서 이분을 신학교에 보냈어요.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이자이라고 하는 장로님 신학교에 보내가지고 목사님 되게 하셔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네요. 자기네 교회 목사님으로 청빙한 거예요. 아멘을 또 안 하시네, 그죠? 이게 아멘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렇잖아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잘 섬기고 교회가 성장하고. 그래서 이분이요, 이자이라고 하는 분이 대전신학대학교를 세우신 우리 교단의 분이시고, 이분이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2번씩이나 하신 훌륭한 분이에요. 그 뒤에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훌륭한 장로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이 차별이 벽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많은 장벽이 있을 수 있고 이 많은 이 끼리끼리가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이거 무너져야 됩니다. 지역색도 무너져야 되고 가진 자 못 가진 자의 장벽도 무너져야 되고 이거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직분도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 왜 갖는 거예요? 주님 잘 섬기자고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계급이 된다면 이것은 또 하나의 문제가 되어버리고 많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지 못하면 이것은 은혜가 되지 않아요.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이 벽을 허물고 나갈 때 교회는 강력해졌고요. 교회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언제 약해졌습니까?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모일 때 자꾸 이 벽들을 만들고 장애를 만들 때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럴 때 교회가 약해지고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참된 교회 모델은 모든 계층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나이에 상관없이 출신 지역에 상관없이 먼저 왔느냐 나중에 왔느냐 이런 거 상관없이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 은혜로운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방법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죄인과 죄인으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 다 주님 앞에 죄인이잖아요. 나보다 나이가 적고 많고 배운 것이 많고 적고 직분이 높고 낮고 이런 거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구원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용서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라. 우리 모두가 다 변화를 받아야 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모두가 다 같은 죄인으로 나와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면 나는 죄인이고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서로에게 있어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되고 하나가 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든 벽이 사라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송하지만 서울의 어느 지역에 가면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무너졌겠죠. 보통 이제 그렇게 아바이 교회라고 부르는 교회가 있었어요. 이북에서 피난하는 분들이 모여서 이루은 교회였었는데 그 교회는 다른 분들이 들어가서 적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들끼리 똘똘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거 교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다 죄인이잖아요. 높고 낮은 게 없고 다 우리는 구원받아야 마땅할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장벽을 허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것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깊은 골이 되었던 참 문제가 되었던 같은 백성이에요. 같은 족속이에요. 근데 그들의 역사 속에 이런 것 때문에 조상들이 있었던 그런 것 때문에 500년 동안 또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장벽이 딱 존재해서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허물어버리고 깨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여나 우리 주변에 이런 장벽이 있으면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내가 죄인됨을 먼저 깨닫는 우리가 먼저 이런 것들을 깨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혹시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거 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예요? 죄송합니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영남이다, 호남이다. 선거 때만 되면 갈리고. 이거 아픈 일 아니겠어요? 이런 거 위해서도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것인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평소에는 모르지만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런 것들 때문에 나뉘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갈려지고 우리가 남이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이거 교회 아닙니다.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유대 사회에 있을 때 유대 사회가 종교적으로 암흑기가 되었잖아요. 캄캄한 시대가 되었잖아요. 은혜가 없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지금도 이런 거 없을 줄로 믿지만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없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멘. 조그만 나라에서 무슨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걸 깨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물을 길러 나온 사마리아에게 말을 걸자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나에게 말을 걸냐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장벽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이거 다 깨버리시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구원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반복합니다. 행여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이런 마음도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는. 그래서 여러분, 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 그 사건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직접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십자가 바라보고 그 사람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그 사건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그 일 바라보고. 우리는 어렵지만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이런 우리가 되어서 오직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받으시는 것은 주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행여라도 이런 것들이 없는, 이런 장벽이 세워지고 이런 것들이 길이나 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돼요. 없지만 더 없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지만 더 없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으로 이런 장벽을 깨신 주님처럼 이런 장벽을 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우리 다 천국 백성이죠. 뭐 가끔 선거 때가 되면 목사님 어느 쪽이냐고, 보수냐고 진보냐. 난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십자가라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정치하는 분들이 오면 인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손님이기 때문에. 어느 정당을 지지해서 아니고 손님이기 때문에. 손님이니까 뭐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나오셨다는 분이 오셨는데 그래서 하는 것이지 어디에 속해서 그러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 예수님 십자가로, 예수님 능력으로 다 이런 거 허물어 버리셨어요. 우리 이런 마음과 허무는 좀 이렇게 앞서가고 뒤에 가고 다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다 우리 주님 안에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능력 있는 우리 교회 역사 속에 보면은요, 틀림없이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교회는 쇠락해 갔고요, 교회는 힘을 잃어갔어요. 그러나 이런 벽들이 헐어져 갈 때요, 교회는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겨나게 돼요. 이런 능력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우리 모두 쓰임받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은혜 가운데 쉬게 하시고 새로운 한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볼 때, 사건을 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보고 신앙으로 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게 도와주셔서 그저 모두를 품고 사랑하며 모두를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나도 축복이 되고 만나는 사람도 축복이 되고 사건들도 축복이 되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유대인이라고 하는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장벽을 깨시고 그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 여인도 하나님의 딸로 삼으셨는데 우리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이런 장벽이 있다면 다 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방색도 배우고 못 배운 것도 가진 것도 못 가진 것도 직분도 다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십자가 안에서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가정, 주님이 기뻐하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라도 이런 것 애쓰고 기도하고 힘쓰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고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애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다 깨어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이렇게 사랑했던 가족들을 떠나보내고 슬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찾아가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주님, 능력의 주님,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힘을 내고 다시금 용기를 낼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옵시고 우리 어려운 분들 찾아가 위로하고 힘든 분들 찾아가 어루만져 주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셔서 더불어 함께하는 아름다운 교회, 서로 축복이 되고 위로가 되는 우리 교회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전도하는 일, 중보기도하는 일, 무더위를 피해서 잠깐 방학 중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서로 중보하고 복음을 늘 전하는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수예배가 있습니다. 모여 예배할 때 성령이 함께하고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품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을 들고 오지에 나가서 또 열방에 터져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 하나님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동행하여 주시어서 가는 곳마다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가 힘을 내고 다시금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선교사님들을 잘 후원하는 교회로 든든하게 서는 한국교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또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싸움이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뜻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에도 자녀들에게도 영적으로도 강건함으로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 양일의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 품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나님 주님 안에서 은혜가 되고 주님 앞에 상달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